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 내가 기도한 것 응답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 이 성례가 끝날 때 모두가 다 기도에 응답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1952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임진왜란이라는 외침을 받게 되죠. 그때 선조가 일본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죠. 예. 히데요시. 근데 가서 보냈는데 두 사람을 보내죠. 누구의 동인하고 서인. 김성일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선조에게 일본은 절대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 아니다. 안심하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황윤길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직하게 보고합니다. 곧 쳐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비할 수 있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크게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여론을 조장했던 황윤길은 김성일의 말을 듣죠. 동인의 말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년 동안 일본에게 모진 것을 당하고 선조는 저기까지 도망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죠. 참 이 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진짜 민족을 위하면, 국민을 위한다고 했으면 국민이 먼저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동서와 서로, 그리고 나라에서도 둘로 나눠지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의 속성도 하나를 통일시키지 못하게 되면 어두움에 먹히게 되더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나를 뭐를 해야 돼요? 점령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평정을 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럽 그쪽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도 33살에 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통일한 그 언어를 통일시킨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나의 것을 정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와서 이룬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을 쓴 그 기록자는 지금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어디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명령을 받고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7 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음성이 들린 거죠. 그렇죠? 들린 이유는 왜 들린 거예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전에 행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사상이 죽지를 않으면, 나의 것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차 있으면 듣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7 족속을 또 몰아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도 그걸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종 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눈의 아들은 뜻을 보니까 물고기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싹이 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종이라는 것은 이게 거행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거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는 구원자잖아요. 그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 우리가 보게 되면 정탐꾼을 보내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갈렙도 이 순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 한 발짝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갈렙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 부모, 그 갈렙의 부모는 여분네죠. 그 여분네 뜻이 향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욕심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지도자가 됐다면요,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산수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목적은 뭐예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안식을 주기야 합니다. 안식. 그 안식은 뭐예요? 안식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 이게 막 상상도 해보면서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야, 나도 그냥 그 여리고성을 들고 마지막에 소리쳤을 때 그 무너지고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다는 느낌.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뭐야? 말씀에 육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깥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강해지지 않냐고,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바깥에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게 따뜻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깥에 나가보세요. 춥잖아요. 그것도 외투도 안 입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춥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따뜻하고 서로 안보해주고 안아주고, 잠깐 어저께도 잠깐 떨어져서 어디 잠깐 만나도 어머 반가워요, 뭐 이산 가족 상봉해듯이 어머 반가워요, 뭐 깍깍 웃고 그러고. 그게 뭐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해도 기뻐요. 이 말씀이 사실되어 있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제일 가까운 데서 지켜봤던 자였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성례를 한다고 목사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금방 이 말씀이 왔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굴렸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계속 굴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 갈릴리가 부르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이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맞춰지는 거예요. 세상 삶이.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 누가 말씀 전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게 또 뭘 해나? 본문만 딸리 해놓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때 아무도 안 전했어요. 그 또한도 감사한 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 저 이단, 이만희도, 이건 이만이라고, 자기가 신이라는 거.
못된 질 하면서도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하나님을 팔긴 팔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냐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대로 성전을 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거죠.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또 여기에 또 대표회장님을 만나고 총장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단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보면은 거기에도 리더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도 같이 협력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셔요. 꼭 붙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특별한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예요? 갈렙도요. 갈렙도 누구라뇨? 여호수아랑도 의리가 있었어요. 그때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걸 만나면 좀 끈기 있고 의리가 있어야지. 그분이 살다 보게 되면 같이 있게 되면 허물이 보여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덮을 수 있는 거기까지 관계가 되기 전에 훅 가버리는 거죠. 저는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전우회가 언제 생기는 줄 알아? 그랬더니 군대 가봤어야 알지. 글쎄요. 이게 전우회가 어떻게 생겨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그 전우의 십체를 받고 넘었을 때 그때 진짜 전우회가 생긴다는 거죠. 같이 고생도 해보고 같이 은혜도 뭔가 같이 뭔가가 했을 때 그때 진짜 정이 생기는 거죠. 그때 진짜 전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 어떠한 일에서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받고 모세를 바라봤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도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내 수준이 여기니까 요거밖에 못 전해요. 또 내가 한 단계 또 올라가면 또 메시지가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거를 봤던 거예요. 갈렙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도 의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 왕권도 포기해가면서 다윗을 했을 때 당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신앙. 부족한 걸 덮어주고 나보다 좀 낫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참 그런 분 만나기 쉽지는 않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겪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인가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나의 참된 아들 빌립보라는 말을 해요. 그런 우리 신앙에서도 누구를 만나에 따라 분명히 신앙이 왔다 갔다 하죠.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에 그래 하고 왜 넘어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언론들 문제 많잖아요. 저는 조선TV 뉴스를 보면 그거를 봐요. 거기는 좀 많이 객관적이더라고요. 뭐 좌파 우파 떠나서 MBC가 유독히 심해요. 좌파 성향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어느 방송이 어떤 거 보는 거에 따라서 이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내가 따라갈 그 세상의 지도자도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느껴보고 체험해보고 또 허물도 보고 그러고 가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 때 다른 말, 내가 이분이 맞다 하면
그분하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는 거죠. 정말 이단 이만이나 뭐 통일교처럼 그쪽이면 빨리 나와야 하겠지만 그런 신앙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요? 욕심이 빠져야 돼요. 이 허다한 욕심, 내 이 욕심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 욕심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 관계에서도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사람 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요. 거짓이 있게 되면. 자, 거짓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러나 내 욕심을 빼야 돼요. 빼는 것은 뭐예요? 이 갈렙처럼 행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는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간다는 거죠. 한번 손해볼 때 손해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보고 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시기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해내보는 거예요. 한번 믿져봐야 본전에는 믿져봐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여호사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가?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었어요? 사랑이라 그랬었어요. 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내 종교행위 그리고 피복적인 신앙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병들은 것들 이것들이 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일어나라. 그래서 이게 그런데 제가 오늘 찬양 사역자님한테 달리다 쿰 찬양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까먹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줬어요. 처음부터. 글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그 모세 네가 그거 보고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돛대려서 일어나라는 거죠. 너의 사명들이 만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오늘 보기에 에트라는 단어가 번역이 힘든 그런 목적어 지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23 자음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말씀 보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 어떤 그 종교행위 그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여기서 할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요단강은 뭐냐면요, 내려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낮추다 이런 뜻은, 낮춰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이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눈물이 언제 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 받을 때, 이때 흘러서 내려간다는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쭉 나요. 그럼 뭘 말해요? 내가 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드라마 같은 건 잘 보지는 않아요. 요새 쇼청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떨 땐 쇼청상 이렇게 하면서 눈물이 나던 게 흘러요. 이건 나이 먹어서 흐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이게 유튜브 이게 너무 슬퍼서 그랬더니 그것도 쇼청 슬프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게 늙어서 뭐 이렇게 된 거지만 눈물이 이렇게 나요. 그전에는 아무리 슬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봐도 눈물이 흘리지 않았어요. 별게 다 눈물 나네요. 아이고 짝이네 사내 새끼가 뭐 이러면서 3번 울어야 했다고 강조했던 내가 어느새 눈물이 자꾸 흐르더라고요. 왜 흐를까? 나이 먹어서 변화도 있겠지만 나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아픈 걸 보고 동정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감사할 때도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그럼 뭐요? 내가 요단강에 놀란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내 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줬지만
이 요단강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세가 준 그 율법 토라의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달아서 나를 죽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근데 참 죽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모진 말을 했을 때 그냥 받아주는 거죠. 제가 진짜 제일 가까운 지인이 정말 지인이 진짜 아프게 할 때 있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확 뒤집어 엎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였었어요. 그때 돌도 막 날라와도 안 피해도 뭐 될 정도로 진짜 바위가 와도 내가 막 들고 막 집어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독한 말로 쏘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자꾸 모래 하나도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죽어야 한다. 아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냥 같이 머리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얘가 내 말 좀 들어봐.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물어봐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 못해요. 근데 안 죽으려는 거예요. 왜? 그때가 죽을 기회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튄다니까요. 튀는 건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너 입술을 가리지 마라. 제발 좀 변명하지 마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 의가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 낮은 데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저도 간증을 잠깐 하나 하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토목공사하게 되면 흙을 파내면 이게 돌 같은 게 나와요. 그럼 발파 작업을 해요. 근데 발파 작업을 하면 이제 인부들이 올라가서 이제 그걸 막 긁어내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저한테 여기 와서 이걸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혔던 그 모습이 싹 내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믿으셨구나. 근데 내가 이 간접적으로 실제 그걸 가보지 않았지만 어떨 때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내 사박 속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환상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면서 환상 속에서 어디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 데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모습,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한쪽 옷을 옆에 개껴줬다 그 말을 하죠. 그 개껴줬다는 거면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둔 수건과 옆에 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나 안 죽고 싶어요. 어떨 때는요. 자존심 진짜 겁나게 상해버려요. 너무 막 상해요. 근데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심한 사람은 그것을 진짜 빛에 있는 사람은 저를 함부로 하지 않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계속 집착돼.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멘. 그 요단강 앞에서 40년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순종하고 한 번만 내가 인정해주면 되는데 가정에서도 저 사람의 말을 내가 한 번만 내가 인정해주면 가정이 평안한데 거짓거짓 따지고 그래 죽여라 철학에 쳤더니 치한다고 진짜 치냐 또 누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질질 짜고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근데 한 분은 권사고 한 분은 장로야 또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왜 드리고 왜 성회에 가서 뭘 했냐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 그건 하나님이 복은 여러분 필요하신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건 보너스로 준다고 했는데 필요할 때 구할 땐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열어줬기 때문에 무사히 건너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느부갓네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을까요? 땅을 2번 쳐서요. 거기도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과 종교행위로 뭘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 뭐라고요? 안식함이라는 거지. 안식.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줬는데 우리는 안식 일만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하기 위해서는 7 족속을 우리가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인명이 있고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명으로 나오죠. 지명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것을 얘기를 하고 인명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뭐예요? 이 주신다는 건 선물이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겸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내 의가 죽게 되면요. 겸손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직 그렇다고 뭐 다 된 건 아니에요. 어떨 땐 나도 좀 잘난 척하고 싶어요. 어떨 땐 나도 뭐 아는 척하고 싶어요. 그전보다는 많이 죽었어요. 99%는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꾸로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90%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99%더 변하라고 얘기를 해서 더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도요. 나중엔 하나님이 하시면요. 노아 방주지 한 번에 싹 쓸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못해요. 꼭 군용을 내면 이 댐도 가래로 막을 거 뭘도 못 막는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싹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주님 만나면서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환상 중에 3일을 보여주고 또 3일을 내게 꿈을 꾸고 그렇게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와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이 뭐냐? 드디어 아브라함은 겸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겜 땅, 그 다음에 세겜 땅에 도착했다 그랬죠. 이 세계는 어깨더라고요. 사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모래라 그러잖아요. 모래에 이르렀다는 거. 교사, 가르치는, 그리고 상술이 남은 1인자.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못하게 되면요. 겸손한 자가 되게 돼요. 이 겸손은요. 억만번 기도해보세요. 금식기도, 100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기도에서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씀 보고 순종했을 때, 정말 무릎을 꿇고 그러겠을 때 제사보다 순종이 낫지 않냐는 거죠. 어떨 땐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순종 한 번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천국은 모두가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 모세를 보게 되면요. 이 산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는 맨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금가락지 빼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깽가리치 그릇질 했다니까요. 아론을 앞세워가서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개신교
안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일본의 그 앞제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친일파 친일 목사가 있었고 지금도 좌파 목사가 있잖아요. 윤석열이 탄핵하는데 앞장서서 40일 40일 작전 기도를 하지를 않나. 돈을 주고 탄핵에 앞장서라고 하지를 않나. 정말 우리 기독교의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야. 그 나라에서 그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면서 이거 몇 푼 먹어서 그런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프랭카드도 보고 했기 때문에 현 정부를 탄핵하고 무엇을 하는 거냐. 그게 밑에 그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그것은요 100% 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보게 되면 네 앞에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보석이.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보석이 있다 그랬다는 거죠. 거기는 깨끗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냥 대충 주일 예배 잘 지키고 그냥 안 나는 눈물 그냥 찔끔찔끔 짜가지고 회개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도 속일 수는 있어요. 담임 목사 물질로 해서 속일 수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려고요. 사단하고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우리가 그 점령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점령해야 될 것을 또 이따 설명을 한번 또 나오겠지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런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말 잘하는 족속이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대표로도 나가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말 소곤하는 걸 좋아하는지. 요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도 잘 들어왔다. 그거 반드시 점령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아보고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굳이 알 필요도 없는데 뭐 어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또 그걸 또 얘기해 주는 사람은 그것도 뭐 얘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서 기회되고 아유 그냥 주둥이를 확 찢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겠고 아유 참 그게 나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전혀 아닌 정보를 가지고 또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뭔 그렇게 MBC 들었다가 꼭 또 그런 방송만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여러분 아무리 상상을 동원하려래도요. 천국이 아름답다는 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단지 내가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대감서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꿈이 뭐였었냐면 한 3, 4층 건물을 가지고 1층은 세주고 2층은 내가 가게 꾸미고 3층은 이제 우리 토끼 같은 사람하고 살고 싶고 이게 꿈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다 친구들은 뭐였냐면 굉장히 꿈을 높이 잡았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참 그거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그 꿈을 갖고 현실에서 그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근데 그 꿈이 또 그다음에 커서 무슨 꿈을 꿨냐면 이 허세 많은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오면은 차를 한 대를 꼭 좋은 차를 끌고 왔어요. 명절 때. 그때는 이게 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차만 봤죠. 와 멋있더라고요. 이게 한 대 싹 돌려가면서.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꼭 크면 우리 집에 내가 차를 갖고 가야 차를 끌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안 오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맨날 가서 먼지 풀풀 나니 강원도에 얼마나 그 먼지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저에게 차가 있어요.
뭐 지금 추워서 삐걱삐걱 소리가 날지라도 차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옛날에 모토로라 있을 때 있잖아요. 그 무기 같은 거요. 그거 가셨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때요? 전화기도 그렇게 갖고 싶은데 모든 게 다 이 전화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될 정도예요. 상상했어요? 지금 앞으로 현실에 다가오는 것들이 택시 드롬이 지금 미국에서 뭐 지금 하고 있다래. 실용하고 지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비행기로.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 세계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런 곳에 갔으면 내가 그런 생각해. 천국 가면 내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순종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봉사할 걸, 그 생각이 들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그게 없으니까 그저 밑에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깽가래 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이 같이라는 것이 아세를 하면서 똑바로 가다. 이 똑바로 가면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딴짓거리 안 하고 똑바로 가면 복 받아요. 한우물 파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하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장을 해주셨다니까요. 저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뭐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 행할 때 힘들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모든 거 다 잃는 것 같아요. 근데 잃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감도 높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맛을 못 보는 거야.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야. 체험을 해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도 뭐예요? 모세에게 들었던 그것만 갖고 이제 체험을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행해보지 않은 것은요 다 소용이 없다고 우리는 깽가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곧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와. 이 광야는 뭐예요? 짐승들만 사는 그런 드글드글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는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좀 평안하면요 기도 살짝 빼먹어요. 처음에 5분 빼먹고요 10분 빼먹고요 아유 그 다음에는 그냥 늘어져서 자요. 근데 고난이 딱 닥치고 어려움이 딱 오면요 그때는 죽기 살기로 그냥 예수님 옷자를 확 벗길 정도로 잠아 자꾸 늘어지잖아요. 지하에 붙들고 그냥 손이 오래 펴질 정도로 이렇게 붙든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요? 레바논으로부터 그랬어요. 레바논. 이 레바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흰산이잖아요. 여기에 저기가 뭐예요? 주산목이 백합목 나무가 나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성전 짓는 거 제목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층에 올라가게 되면요 흰 눈으로 사계절이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이 어때요? 헬몬산이 사계절이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약복강으로 뭐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에서 쭉 흐르잖아요. 그러면 흰물이 항상 내게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중간에 변하지 않으면 사해까지 가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밑으로 주변으로 보게 되면 비옥한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포도가 뭐예요? 아주 무성했다 그랬었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를 해요? 천국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흘러서 그렇죠?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요? 곧 큰 강 유브라테 강가시라 그랬었어요. 이 유브라테는 강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열매를 맺다, 뭐 많이 맺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어 분해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달콤한 물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쁜 마음으로 흐르게 되면 많은 열매를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멘. 여기 오늘 집회를 처음 날부터 참석하셨던 남보성 목사님 메시지 기억하시죠? 참 허탕하고 웃고 간증하면서 많이 웃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 설교자는 그냥 본문만 읽어도 은혜를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는 성공했다 그랬었어요. 뭘로요? 웃음과 기쁨과 희락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흘러요? 이 헷 족속은 뭐야? 헷 족속이라지 공포란 말이에요. 저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요, 무서워요. 성전세 생활비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근데 많은 게 부자가 많은 거하고 가난한 사람 100원하고 값어치의 그 차이는 크지만 저한테 모험이 눌려질 때가 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근데 뭐예요? 이 레바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기쁨을 먼저 주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엎어졌으면 지금은 내가 이 마디보다 더 나은 놈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거꾸로 튀겨놓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감당 못하게 좋더라고요. 막 자다가도 막 진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기쁨들이 뭐예요? 나의 갖고 있는 현실의 공포를 덮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없으니까 말씀을 봐도 그래 좀 뭐 좀 괜찮네. 또 좀 그가 그냥 아유 저것도 에이 시간만 버렸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말씀 하나가 나한테 구성이처럼 오고 그것이 와 닿았을 때 그 물들이 흘러갔을 때 내 현실의 공포에서 그 해결이 가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감당 못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너무 현실이 무거워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어떨 때는 저가 이런 기도 됐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그 주신 내가 현실하는 이 복 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이제는 상 받기 싫어요. 내가 해놓은 거 그것만 내가 갖고 내가 살고 싶어요. 진짜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꾸 고난을 줘요. 근데 그 고난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체험적인 얘기 이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잘 안 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보여주고 또 성경하고 다 매치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고난은 유익이다. 또 죽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이 7 족속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순종이라는 걸 그 긴 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힘든 거예요. 근데 끝나고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7 부족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저참 우리가 공포가 이 죽음의 공포가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말로는 우리 1000년 살 거 아닙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주둥이라고 해도 되나? 이 주둥이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유다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죽었을 때 누가요? 천사와 마귀가 시체를 가지고 다퉜다 그랬거든요. 정말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이 딱 끊어 섰을 때 육체 입사를 딱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와서 나팔부면서 나를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영이 나를 인도할 것인가? 이거요. 확신이 없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공포가 가장 큰 공포라는 거죠. 생활 속의 공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리에 성전세는 또 어떻게 또 해결할까? 이 자리에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할까? 이것도 다 공포라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점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리가스 족속. 이 기리가스 족속은 공포의 족속이 해결되면 이 기리가스 족속은 소멸되고 말아버리죠. 발당부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족속이 상처잖아요. 상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들이 많아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요, 자그마한 것도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처가 곪나요.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치료하고 말라기 4절에 있는 것처럼 광산에 빛을 비춰서 치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내는 말, 무심코 던지는 말이요,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언제 또 비수 같은 말이 되고 하냐면요, 아파하는데 거기다가 소금 조금만 뿌려보세요. 그리고 지들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것들, 이게 저는 지금도 트레이닝 한다 그러는 그런 것들을 해요. 자꾸 내가 한번 어떨 때는 그게 좀 소심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자꾸 훈련되니까 언어가 바뀌더라고요. 상대 세워지는 말.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권면하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참 이 권면하는 거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전 진짜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저거 은혜 받을 때요, 친구 목사한테도 에이 저기 박 목사 이거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이게 그거 안 되랬더니 이씨 응? 누가 할 줄 몰라서 못해 뭐 이러면서 휴식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야. 이거 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에이 그냥 얼굴 붉혀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도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삶으로 권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자꾸 말씀 묵상하고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이 송축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왔잖아요. 사실 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오면서 거기에 있는 건데 또 거기에 있는 거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막상 여러분 보세요. 이사 올 때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버렸잖아요. 근데 쓰레기들 이렇게 보면 가장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장롱 밑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장롱에 쌓여 있거나 거기 시원하게 5만 원권은 안 나오더라고. 먼지들이 잔뜩 깨요. 근데 먼지가 왜 거기에 있어요? 손이 다 자라서 닦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들어가고 봤으면 안 닦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머리 꽂고 비 오는 날 가서 노래 부르는 여자 아닌 이상은 거기를 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내 죄를 한번 옮길 때 한번 드러내서 한번 쓸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면서 자기를 한번 보면서 나의 죄를 한번 씻어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물과 기쁨이 내게서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산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는 결혼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짓궂은 장난을 해요. 아시나요? 그 신랑에게 신랑 구두를 벗겨서 거기에다가 계란 넣고 잡채 넣고 막 지저분하고, 거기서 진짜 노총각은 뭔 짓을 하냐면요, 싸가지 없는 새끼는 춤을 옷도 그냥 뱉으면 이거 탁 뱉어요. 그거를 신발에 계속 줘요. 그걸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먹어요. 왜 먹을까요? 아내거든 기쁨으로 먹어요. 근데 맨정신이 있는 사람 그거 줘가세요. 앞니 다 털려요. 이 미친놈이라고. 다 털린다. 왜? 아내거든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더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팍하게 젖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섭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만 말해도 씩씩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해지는 쪽 때까지 이 해지는 이 해가 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해는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 습관이 있어요. 앞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본다 그래요.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 발바닥을 밟은 곳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내게 뭘 덕을 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내 의지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듯이 그걸 하나하나 밟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은동 목사님 그 나한자촌에 그거 한다는 거 저는 다른 거 다 하겠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죠. 좀 섬겨봤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 밥 먹는데 그 손가락이 나왔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치워서 먹었다? 그건 맨정신이 아니야. 그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이 쓰이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미치지 않고는 돌지 않고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건 꽃색이 꼴고 장마철에 돌지 않는 남자에서 못하는 일이잖아요. 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보지는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될 건 그쪽에 붙여주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우리 강원도 가면 우리 그 잔치엔 자체 꼭 바치잖아요. 그건 아랫집은 위쪽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동네 그 감초 같은 할머니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해요. 잡채를 막 비벼요. 그리고 코가 탁 비벼는데 이걸 또 비벼. 잡채를 내가 몇십 년을 잡채를 먹어. 지금 내 잡채를 조금 먹어요. 야, 참, 와, 진짜. 고 목사님은 아마 그보다 더한 것도 드셨으니까 드시겠지만 난 못 먹겠더라고. 아니 그것도 한 번 하면 괜찮은데 또 추운 겨울에도 잔치들 있잖아. 그러면 또 해가지고 턱 털었는데 그냥 이게 잡채인지 콧물인지 그걸 보고 어떻게 먹어요? 같이 머리에 꼭 꽂고 비 오는 날 돌자는 걸 못 먹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비유가 또 약해요. 잘 먹으면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발 닿는 거. 하나님의 가라한 곳에 우리가 가봐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가족. 그 사람한테 발 밑에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도 못하면서 뭘 복음 들고 하골골짜기로 간다. 가봐야 뒤집박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가까이 사는 것도 섬겨보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우리는 뭐요? 우리는 대적할 자가 없겠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되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어요? 내가 빛이 되어 있는데 어둠이 절대 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맨날 터는 이유가 뭐예요? 어휴, 저 새끼가 저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사기 당한 것, 사기 친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사기 당한 분도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도 스마트폰에 은행 일이 쉽게 하는데도 자기가 그걸 다룰 줄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이 나서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빛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못하느냐는 거예요. 늘 당하는 거죠.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너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당하는 거죠. 어떨 땐 싫으면 싫다고 딱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 당신 싫어. 어떨 때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내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불법하고 거래하지 않았잖아요. 성전을 엎어버렸잖아요. 단호하게 또 눈물도 흘리시기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복음이라 해서 맨날 희한한 소리를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저한테. 어느 나라 가게 되면 뭐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뭐 누가 오면 아내를 같이 이렇게 뭐 잠을 같이 이렇게 허락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거를 나를 시험하려고 한 건지 싫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 성경하게 되면 사모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길래 딱 째려보고 그냥 아유 저걸 입을 찢어 막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지킬 것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하니까 맨날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겸손하고 성경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기본에서 넘어가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함부로 된다는 것 그게 그런 것으로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분 잘못 건들면 저분이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분이 혼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갈면 들어가냐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고통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함께 우리가 산다느냐 또 우리가 모세는 같지만 내 안에 말씀이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귀가 죽어요? 저는 사실 없어요. 양복도 엎드니 하나 딱 입고 없어요. 그러나 뭐요? 나는 이젠 기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허리 이렇게 쫙 펴보려고 그래요. 쫙 이렇게 많이 걸려고 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딸이 있다가 김 빠진 소리를 해요. 이따가 아빠 배 봐라. 쭉 피면 어제보다 더 똥그래졌네. 이렇게 입었을 때 되는데 또 집에서는 이렇게 또 누드가 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도 배심을 주면서 요새는 또 배심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내가 왜 기죽어? 그들은 나에게 뭐라고 해야라고 할지는 몰라도 나를 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를 괴롭힌 자는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눈구멍을 하고 입을 찢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고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유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겁을 먹어요? 천지 만물 창조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 새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첫 성회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으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직 내 속에도 점령하지 못한 그 육의 속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여서 요 아래층에 2층에도 3층, 2층, 1층에도 주일날 문 온스톱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올해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 하나님